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36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 이 36장은 민수기 27장에서 슬로보앗이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가 분배받을 그 땅을 이제 물려받을 아들이 없었던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슬로보앗의 딸들, 그에게는 딸이 5명이 있었는데 이들이 요청을 합니다. 우리들이 그 땅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맞다. 딸들이 그 땅을 받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36장에서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므낫세 지파가, 이 슬로보앗이 속해 있던 므낫세 지파가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슬로보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면 자기들의 그 하나님 앞에 지비뽑아 받은 그 땅이 다른 지파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여자가 시집가면 그 남편에게 속한 지파에게 귀속되게 돼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자 모세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습니다. 맞다.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일의 해결책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해결책은 슬로보앗의 딸들은 다른 지파로 시집가지 말고 같은 지파 사람과 결혼하라. 그러면 그 기업이,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않는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슬로보앗의 딸들은 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가서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면서 민수기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민수기서를 계속 보았습니다. 앞부분에서 1세대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불순종, 불신앙. 여러분, 그런데 민수기의 마지막 36장에 와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슬로보앗의 딸들, 그리고 모세,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 므낫세의 길르앗 족속의 그 리더들. 그러면서 민수기는 마무리됩니다. 민수기는 이 광야에 방황하는 그 시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여정입니다. 그런데 이 여정에서 1세대들을 통해서 교훈은 불순종, 불신앙은 망한다. 그러므로 마지막 부분에 와서 순종하는 자들을 소개하고 믿고 순종할 때 새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다른 거 없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믿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면서 꼭 순종하십시오. 그 순종의
제일 큰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족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지인들과 함께 그 나라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 살려달라고 기도 꼭 하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꼭 은혜 받은 말씀은 남들과 나눠서 모세처럼 민수기에서 계속 하나님께 받아 남들에게 나눠준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말씀을 나눠줘서 사람들을 세워주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그러면 36장 1절입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그래,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 중에 길르앗 자손 종족의 수령들이 나와 이랬습니다. 나와. 자, 그럼 요셉 자손 중 이랬죠. 그럼 요셉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렇게 두 자녀를 낳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므낫세입니다. 그들이 나왔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그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자들, 지휘관들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이르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우리 주는 모세를 말합니다. 모세에게 명령하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제비 뽑아서 그 땅을 주게 하셨다. 누가?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오늘 이 므낫세 지파의 길르앗 자손의 종족들이, 그중에 수령들, 리더들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제비 뽑아 땅을 갖게 하셨다. 그 다음 두 번째, 여호와께서 또 동그라미 칩니다. 또 우리 주에게 모세에게 명령하사 또 동그라미 칩니다. 우리 형제 슬로보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주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이 슬로바앗의 딸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기를 원하고 요청했을 때 하나님이 허락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므낫세 지파 중 길르앗 자손의 종족의 수령들은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제비 뽑아 땅을 얻게 하셨고, 더 나아가서 슬로보앗의 딸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받기를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게 하셨다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그들이 만일, 그러면 슬로바앗의 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시집을 가서 다른 지파에 시집을 간다는 거죠.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자가 다른 지파에 가서 결혼하면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다른 지파 속으로 귀속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므낫세의 지파를 위해서 준 땅을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면 그 땅이 다른 지파에게 속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그 지파대로 주셨는데 그 목적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것서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지금 모세와 다른 지파의 지도자들과
지금 이 문제를 놓고 상의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슬로바 딸들에게 땅을 주라 했습니다. 그걸 줘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가면 므낫세 지파에 속한 그 땅, 그 기업이 다른 지파에게로 간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이의를 딱 제기합니다. 그러자 그 다음 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회년을 당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회년은 안식년 7번 지나면 7749년 그 다음 해입니다. 50년. 자, 이때 회년이 딱 되면 종이로 팔려갔던 사람들이 다 원상태로 돌아옵니다. 자유인이 됩니다. 그리고 땅도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원주인에게로. 그러면 이 회년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 회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요. 회년이 돼도 그 땅은 그들이 시집간 다른 지파에게 이렇게 첨가될 것이다.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므낫세 지파의 땅에서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문제를 가지고 이들은 모세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가지고 나와 지금 상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고 이렇게 상의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당시에 리더였던 모세와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5절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자,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자, 여호와의 말씀으로 동그라미 칩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의 지파의 말이 옳도다 말합니다. 자,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대답을 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일렀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앞부분을 좀 더 정리해 봅시다. 자, 앞부분에서 므낫세 지파의 길르앗의 자손의 종족 중에 이 수령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기업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그것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히 우리가 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약속을 따라 주신 그 땅, 약속의 땅, 그것을 이들은 귀중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들처럼 또 슬로바스의 딸들처럼 그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저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던 거죠. 지도자들 앞에 나왔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오늘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이 땅에 썩어질 것에 가치를 두고 있나?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귀한 가치를 두고 있는가?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해 줬다는 거죠. 자, 여러분의 큐티 노트에도 나오지만 27장으로 가봅니다. 27장에서 슬로바앗의 딸들이 아들이 없이 정말로 슬로바앗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이을 것이라고 모세에게 얘기하죠. 그러자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 27장을 봅니다. 27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슬로바 딸들이 자기들에게 기업을 달라는 거죠.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그 부분이죠. 모세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그러자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바 딸들의 말이 옳다.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로 응답받습니다. 자, 여기도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보는 거죠. 지금 이 므낫세 지파가 문제를 가지고 나오자 앞부분에서 슬로바 여인들에게, 딸들에게 분명히 땅을 기업으로 줍니다. 그런데 기업으로 줬을 때 그들이 시집을 다른 지파로 갔을 때 생기는 문제. 자, 이때 다시 5절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말은 원뜻은 여호와의 입으로 나온 말씀이죠.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맞다. 그러면서 옳다. 하나님 앞에 물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우리도 자,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모세에게서 우리가 그동안 배워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마지막까지 쓰임받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고, 또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섬김의 교회는 모세를 닮아야 됩니다. 언제든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하여 듣는 교회, 성도들이 되어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모세는 계속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오늘도 응답을 받고는 백성들에게 대답을 준단 말이에요. 요셉 자손의 말이 옳도다. 그 다음 봅니다. 슬로바와 세 딸들에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동그라미 칩니다.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그러면 오늘 모세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하여 이르되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자, 이르시되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자, 시집을 마음대로 가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 너네 마음대로 시집은 간다. 시집을 가는데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만 시집가라는 거예요. 자, 이들은 므낫세 지파였습니다. 므낫세 지파였기에 너희들은 므낫세 지파 사람들과 결혼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자,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명령이 이러하니라. 명령입니다. 명령이니까 순종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명령이라. 아까 2절에도 여호와의 명령 2번 나왔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이다. 그리고 5절에도 명령이다 말합니다. 6절도 명령이다.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자, 이제 그 조상에게 오직 그 조상 지파 종족들에게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자, 이제 이 아들이 없이 딸이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은 이러한 자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만 안 가면 그 지파에 주어진 땅을, 기업을 보존할 수 있다 하는 해결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다음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그러면 이제 슬로보앗의 딸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리고 이 이후에 나타날 그러한 딸들도, 아들이 없어 딸들이 상속받은 그러한 자들 모두 자기 조상 지파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다. 자기 지파에게만 시집가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기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슬로보앗의 딸들에게와 기업으로 받은 딸들에게 자기 개인의 유익보다는 이제 지파의 유익, 공동체의 유익을 추구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같은 지파 사람에게만 시집가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런 겁니다. 내 개인의 유익보다는 공동체의 유익을 좀 생각하라. 우리는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러한 시대. 여러분, 가정이 없는데 내가 존재 목적이 있을까요? 우리 섬김의 교회가 없는데 우리 교인들의 존재 목적이 있을까요? 대한민국이 없는데 내가 백성으로서의 존재 목적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의 유익, 그리고 더 공동체의 유익을 지금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을 지키려고 합니까? 기업.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 그리고 그 기업을 계속 유지하는 것. 오늘날로 말합니다. 영원히 우리가 가야 될, 영원히 살아야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오늘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는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은 개인의 유익보다는 공동체의 유익을 쫓아가라. 그렇지만 개인에게 완전히 못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같은 지파에 속한 사람과 결혼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해답을 주셨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슬로보앗 딸들의 반응을 봅니다. 10절입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거기 줄칩니다.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은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분이 왕 되심을 인정합니다. 그의 명령 앞에 그 백성들은 순종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섬김의 교우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의 백성된 자격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봤습니다. 예수,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여러분과 저는 죄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우리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보여주려고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으면 내가 죄를 용서해 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고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를 믿고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나라의 구원받은 자들의 왕이십니다. 그는 왕으로 통치하십니다. 그가 왕 되심을 인정하는 삶은 순종하는 삶입니다. 오늘 슬로바스의 딸들은 이렇게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므낫세의 길르앗 자손 종족의 수령들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순종합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며 순종합니다. 슬로바스의 딸들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순종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바로 이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인정하는 삶을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드러낸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봅니다. 슬로보아스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 삼촌들의 아들들, 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이들은 같은 지파 사람들과 결혼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봅니다. 그들의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므낫세 지파에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가지고 있던 기업이 남게 되었다. 기업을 중요시 여기고 자기 유익보다는 공동체의 유익을 쫓아가는 이들의 모습. 성경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시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의 유익을 쫓아갔던 이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로 우리는 이제까지 무엇을 구하며 살았습니까? 나만 생각하며 살진 않았습니까? 이제 다시 공동체의 유익, 가정의 유익이 무엇인지, 우리 섬김의 교회의 유익이 무엇인지, 이 나라의 유익과 선교지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헌신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13절.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는 백성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다 순종해서 우리들에게 민수기서를 이렇게 기록하고 오늘 약 3450년 약입니다. 이렇게 지난 후
오늘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정리를 해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왕 되심을 믿는 믿음. 이제 가나안 1세대들은 불순종, 불신앙으로 다 죽었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2세대 새 사람들, 새 시대의 새 사람들,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 아까도 므낫세 지파, 길르앗의 수령들이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모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인정했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십시오. 두 번째, 문제를 가지고 모세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27장에서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기도함으로, 여기서도 문제가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응답받습니다. 기도함으로. 우리 섬김의 교회는 언제나 문제가 있는 그 삶을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국가와 선교지의 문제를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은혜 받는 귀한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합시다. 그리고 남을 위해 기도해 줍시다. 특히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주는 기도를 합시다. 사람을 죽이는 말, 죽이는 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이러한 공동체 구성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또한 우리는 기도에서 응답받으면 간증해서 남들에게 전해주는 이러한 모세의 모습을 통하여 기도 응답을 받은 것 가지고 남들에게 오늘도 간증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봅니다. 모세가 순종합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특징, 구원받은 백성들의 특징, 순종하는 삶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기도하라.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사람을 살려라. 전도하라. 순종해야 됩니다. 제자를 양육하라. 순종해야 됩니다. 큰일 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를 양육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말과 행동을 통하여 가족들에게 예수 믿는 삶을 보여주는 것. 여러분, 그냥 삶을 보여주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같이 나누는 것, 그것입니다. 순종하십시오. 사람 살리라고 했으니까 기도를 통하여서 사람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사람 세워달라고 기도합시다. 이제 섬김의 교회의 성도들은,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예수 중심의 교회가 돼야 됩니다. 예수 중심의 교회. 모세처럼 말씀 받아서 선포하고 기도하는 교회.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모세가 기도 응답을 받고 말씀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은혜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로 모세 보십시오.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들을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모세는 후계자를 세웠습니다. 그가 늘 다리고 다녔던 여호수아였습니다. 제자를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정말 늘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입으로 삶으로 전해주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받은 은혜로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네. 마지막은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교회, 지상사명 성취,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라는 명령 앞에 순종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이 땅을 마지막 떠날 때까지 주 앞에 모세처럼 충성하되 우리는 힘이 없기에 주님의 명령 따라 기도로 살려달라고 세워달라고 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러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먼 날 우리 모든 식구들이 천국에서 만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민수기를 마무리하면서 1세대들처럼 원망, 불평, 불신앙, 불순종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서를 마무리하면서 불순종 불신앙 때문에 광야에서 1세대들은 다 죽고 오직 믿고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새 세대들, 새 사람들, 이들에게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슬로보아스의 딸들과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도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받은 은혜로 모세는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은혜를 나눴던 것처럼 살리고 세웠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와 말씀으로 가족 살리고 세워주기를 원하고 이 모든 것이 왕 대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고 우리 섬김의 교회 되기를 원하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신명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꼭 주님이 원하는 가정 공동체,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교회 공동체,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민수기서를 통해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